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서신의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편지의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결론 부분에 이른 서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시작함에 있어서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편지를 썼지만 이제 이 결론만큼은 더욱더 이제 그 중요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의 어떤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12절에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낸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면 뭐 화장하는 거 좀 예쁘게 이렇게 단장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 육체의 활동, 육체의 행위, 그죠? 그것으로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 그게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포장하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을 포장해서 자기가 아름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당시에서는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활동과 경건의 활동 이런 걸로 모양을 내는 거예요. 나 신앙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신앙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조한 것이 이렇게 하는 신앙이 외식의 신앙이고 이렇게 하는 신앙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육체의 모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행위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라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라는 것은 은혜와 감사를 따르는 우리의 활동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따르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육체의 모양으로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조항들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이 합해서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육체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에 의미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에 의미를 두는 것이 육체의 모양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완성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육체에 빠지지 않아요. 그것이 부족할 때 자꾸만 육체적인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거에 나의 신앙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저 율법의 의미를 부여해서 같이 묶어서 하나의 신앙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신앙을 갖는다고 생각할 때 나의 행함까지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모두 완성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정말 마음으로 동의해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이렇게 그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행함을 가지고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부족한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했잖아요. 바로 그게 행함의 의미를 두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앙적인 행위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그 사람들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런 행동을 강조하게 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박해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어떤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박해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 복음에 어떤 박해의 요소가 있을까? 참 심오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죠. 이것이 왜 박해의 요소가 있는가? 십자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할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로 인한 박해가 없어진대요. 도대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내용이길래 박해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한 2시간씩 매일 1년 한 30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자기 모든 삶을 자기의 모든 삶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고 일단 그 행위의 의미를 두고 자신의 그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건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나를 천국에서 크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자기 인생을 다 거기에 걸었는데 화가 나겠죠.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거, 모세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요구되는 행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한 삶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의미를 부여할 만한 행동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나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천국에서 상급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온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가를 설명을 한 겁니다. 할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율법 지킬 수 있는 건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야만 드디어 우리는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박해 요소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죠?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적 내용에 박해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게 박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왕이 와가지고 막 박해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사회예요. 요 갈라디아 사회에서는.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용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의 내용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한 인간의 참여와 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바울도 이 육체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온 거짓 교사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도바를 참다운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존경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때문에. 저도 옛날에 정말
회사 다니다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저는 제가 누구보다도 가장 큰 내가 내 몸으로 헌신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거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신앙이 밋밋해 보이는 겁니다. 나 이렇게까지 뜨겁게 헌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활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만 오고 야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그 당시 나에게 이렇게 들었다면 내 행동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때는 막 화를 냈을 거예요. 나 하나님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내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하면서 네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아마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 사람의 헌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거 이게 박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에. 그렇게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름답다고 하지. 그죠? 네. 당신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고 당신의 구원과 천국의 상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행함에 엄청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른 이 십자가 복음과 일반 어떤 교사들의 가르침의 어떤 차이는 바로 그 행함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함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14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정말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지금 던져주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헌신과 수고의 가치가 크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다 할 때 사람들은 더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교회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완성했다는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된 자들과의 나눔, 그것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추구하려고 했던 성경에 입각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추구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상의 사회의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세상에 따른 몸으로 헌신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취를 하고 한 것에 의해서 그 조직이 발전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죠. 이 사회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이렇게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왜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못 발견해? 그거는 이미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 사는 상태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이미 사회는 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 시스템과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성경을 정말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게 성장이 더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내가 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느껴진다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많은 겁니다.
그죠? 예. 나 그냥 혜연이나 뭐 이렇게 한두 사람하고 이거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로 뭐 해서 뭘 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자랑하게 신앙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 근본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은 여기 결론에서 던지는 거예요. 응? 어떻게 할 것이냐? 할례를 아무리 받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삶이에요. 그건 엄청난 겁니다. 내면과 외면이 모두 일치하는, 그건 도저히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범위예요. 근데 그걸 인간이 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6장 13절에 보세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한다고 해도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내게 육체를 그냥 자랑하게 하는 것, 그 정도에 머무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 정도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이렇게 그냥 자랑하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하나님한테 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는 그냥 육체입니다. 영은 영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영이에요. 육체로 아무리 해도 그건 육체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로마서 8장 5절. 자, 로마서 8장 5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그러냐면 그 율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아셨죠?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그 뜻에, 그 율법의 복음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지금 로마서에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했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다시 갈라디아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나 진짜 20개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십자가 은혜를 따라서 그냥 살아간 삶만 있을 뿐이지 그거에 의미를 둔 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냥 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모이는 것과 같은 그런 활동을 한 겁니다. 그냥 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그 행위를 잘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율법의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다 장악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난 거기에 못 박히겠다. 그 시스템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못 받겠다.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은 그 시스템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은. 아셨죠? 사회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서는 또 그 기준대로 열심히 살아가야죠. 직장에서 생활하려면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내 믿음을 생각하는 신앙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였다라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경건의 모양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내가 자리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처럼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시스템에 내가 못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예배 많이 참석한 사람을 상을 주려고 하고 신앙을 좋다고 하고 칭찬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그러고 약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나는 못 받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시스템에 완전히 못을 받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들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들어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했고 난 자랑할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와서 커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앙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은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교회 몇 개를 지었고 만들었고 또 나 지금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11조를 한 번도 뺀 적이 없고 주일 성수도 지금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앙이 정말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시인하는 것으로 신앙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당신의 신앙이 있다면 당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좋은 신앙이라는 건 도대체 뭐야?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주신 십자가 사역이 그것만이 나에게 자랑할 것으로 남고 나는 그냥 내 행위에 어떤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을 더 배우고 나누고 하고 싶은 마음이 은혜를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신앙.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에게 다 되기를 그리고 되었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15절에 할래나 무할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잘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1년 내내. 안 했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그러면 주일을 참석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11조가 율법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일단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신앙이 있는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지어진 바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 11조 안 하니까 복음적인 신앙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새로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 복음이 그 안에 형성되어졌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네.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어떤 사람, 그걸 교육하는 사람, 또 그걸 따르는 사람, 그게 아직 영적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내 안에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나온다면 그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것을 완성한 그 사랑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 나한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점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6장은 우리에게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이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답변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으로 그 신앙의 자기의 신앙을 핵심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은 또 생각할 수 있게 자기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기의 헌신의 노력의 대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삶을 사셨고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삶도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만이 우리의 행동을 드디어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신앙 속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사를 발견하면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